오늘 본문 12절 13절을 보면은 이삭이 농사하여 그의 100배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은 것은 그가 자기가 잘나서 100배의 복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가 의로워서 100배의 복을 받은 것도 아니라 오늘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내 의와 내 공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을 받는 것이지, 내 의와 내 공로를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교만에 빠지기가 쉽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금년 2017년 한 해 동안 여기까지 달려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많은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들 이삭과 같은 복을 받되 조금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100배의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도 100배의 복을 받고 우리 성도들도 100배의 복을 받고 우리 문화교회도 100배의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100배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모두가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30배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60배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100배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복을 받으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첫째로는 이 길을 축복의 기회로 만들 줄 알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이 길을 축복의 기회로 만들자. 이 길을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야 100배의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유목민들에게는 육축을 먹일 우물이 가장 큰 재산이었어요. 그런데 15절에 보니 그랄 사람들이 이삭의 우물을 빼앗아 메어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지금 이방 땅에 와 있습니다. 이방 땅에 와서 열심히 우물을 팠는데 땅을 팠더니 거기에서 우물이 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에 사는 먼저 왔던 원주민들이, 그 지역민들이 이삭을 계속 괴롭힙니다. 계속 괴롭히더니 우물을 내놓아라, 이삭에게 시비를 걸어요. 싸움을 걸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삭이 팠던 우물을 빼앗아 버립니다. 빼앗는 것도 부족하고 한데 우물을 그냥 묻어버려요. 흙으로 자갈로 덮어서 우물을 메워버려요. 그러니까 이삭에게는 물이 있어야 가족들도 먹고 살 수가 있고, 물이 있어야 짐승들도 키우고, 물이 있어야 농사를 짓는데, 그 지역민들이 텃세를 부리면서 우물을 뺏어가 버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꾸 메워버려요. 이삭에게는 대단한 위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 지역민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메워버리면 이삭은 다른 지역으로 또 장막을 옮겨서 그곳에서 우물을 파기 시작했어요. 우물을 파기 시작했더니 또 물이 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삭은 지역민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물을 팠더니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생수가 터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곳곳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은 그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만들었단 말이죠. 2017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많은 은혜도 받았고 기쁨도 있었고 감사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아픔도 있었고 고난도 참 많았어요. 근데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그 고난을
자꾸 보면은 절망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 고난을 보면은 자꾸 절망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슬픔을 보면은 슬픔밖에 보이지 않아요.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 아픔을 보면은 아픔 속에 우리의 두려움과 고독과 아픔이 있어요.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인생의 슬럼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슬럼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늘 슬럼프 속에서 긴 시간들을 보내면서 탄식하며 아파해요. 회복할 줄 몰라요. 실패했을 때 그 실패한 사람들은 계속 실패만 바라보면 극복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병 걸린 사람들을 보세요. 나는 이제는 끝났어. 헤어나지 못해. 치료되지 못해. 그 병 때문에 괴로워하면 없었던 병도 더 많이 생기고요. 스트레스 쌓이게 되고 합병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해 살아가면서 때로는 즐거움도 있고 행복도 있고 100배의 복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때로는 실패도 있고 고난도 있는데 그 실패와 고난만 바라오며 살다 보면은 내 인생에 아무런 변화와 소망이 없단 말이에요. 이삭은 이 길을 축복의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절망의 뒤에서 축복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뒤에서 버티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나는 지금 당장 넘어진 것 같고 쓰러진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지만은 실패 뒤에서는 우리 하나님은 지금 버티고 계셔요. 무엇으로? 더 좋은 것들로 만드시려고, 더 아름다운 것들로 만드시려고 주님은 버티고 계신단 말이에요.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고난이 없으면 기도 생활도 게을러지게 되고 충성심도 사라지게 되고 고난을 그저 우리는 고난이 많으면은 사람들이요 힘들어져요. 그런데 시편에서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고난이 도리어 나에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 개인 간증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이 집에 살면서 우리 바로 위에 층 12층의 주민이 이사가 왔는데 아이들만 셋이에요. 아이가 셋이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구다닥 뛰어다니는데 처음에는 그런 일에 하고서나 그냥 견뎠는데 어느 날부터는 구당탕탕하고 집어 던지고 집이 오래되니까요 조그만 발소리도 다 들려요. 어느 날부터는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뉴스에 신문지상에 이 층간소음의 문제가 살인을 불러일으킨다고 하는 그 부분을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 제가 층간소음으로 3년을 시달리다 보니까요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해요. 한 번은 쫓아 올라갔죠. 쫓아 올라가면은 여러분들 혹시 우리 자녀들 키우는 부모들이 있으면은 아랫집에서 쫓아 올라오면은 다른 말 할 필요 없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조금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 끝나요. 쫓아 올라갔더니 내 집에서 내 아이들이 뛰어노는데 뭐가 문제냐고. 저희 보고 이사 가래요. 이사 가라고. 우리 보고 이사 가래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그 인간들이 누군지 아세요? 세순교회 집사부예요. 저는 그날부터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목사인 걸 알면서도 새벽에 4시에 나와야 되는데 그 집에는 아이들 3명이 어른들이라 그 어르신들이 주무셔야 우리도 잠자요. 어젯밤에도요, 새벽 1시까지 우당탕탕탕 타고 뛰어노는데 한숨도 못 자고 새벽기도 나왔어요.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서 딱 1시간 자고 낮예배 드리러 왔는데 제 잠을 못 자니까 몸이 붕붕붕 떠 있어가지고요, 오늘 주일 낮예배 어떻게 설교하는지 몰라요. 그냥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설교했어요. 저는 집에서요, 거실에서 하루에 20분씩 스트레칭하고 운동을 해요. 그래서 저희 집 거실에는 헬스기도 있고 거꾸로 매다는 것도 있고 헬스 자전거도 있고 이 아령도 있고요. 운동을 해요. 운동하고 들어눠서 운동할 때, 엎어서 운동할 때 그 천장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층간소음에서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세요. 하루에 20분씩 운동할 때마다 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층간소음으로 고통당하니까요, 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기도했어요. 새벽에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 가정이 이사가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이 문제가 해결되든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층간소음으로 3년간 고난을 받으니까요, 조그만 부스럭 소리도요 귀에 크게 들리고요, 환상을 들고 잠자다가도 그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환청으로 들리는 거예요. 어젯밤에도 한숨도 못 자고 새벽기도 나오고, 그리고 오늘도 아침 예배 인도하러 11시 예배 인도하러 집에서 나서는데 마침 계단 입구에서 그 애기 엄마를 만났어요. 주일날 또 싸우는 것이 좀 민망해서 한마디 했죠. 아주머니, 어젯밤에 너무하셨습니다. 새벽 1시까지 아이들이 우당탕탕 뛰어다니고 집어던지는데 아이들을 가르치셔야죠. 목사인 내가, 저는 열심히 잠들어야 돼요. 그리고 새벽 4시에 교회 가야 돼요. 집사님께서 좀 배려해 주셔야죠.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지금까지 잘 참으셨습니다. 저희 1월 13일 날 이사 가요 그러더라고요. 남의 일이라고 별로 반갑지도 않는가 봐.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기도응답이에요. 13일 날 이사 간대요. 그 집이 이사 가는 게 기적이에요, 기적. 그래서 제가 그랬죠. 누가 이사 와요? 저 어른들이 이사 왔으면 좋겠어요. 어른들이 이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요, 이쁜 아가씨들이 이사 와요 그러더라고요. 아가씨 3명이 이사 온대요. 근데 그 아가씨가 누구냐? 이 튼튼병원 간호원들인데 간호원들 숙소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호원들은 잠만 자러 들어오기 때문에 편하죠. 제가 그 얘기를 아침에 사모에게 얘기했고 제 딸에게 얘기했더니 딸도 그렇고 우리 사모도 그렇고 할렐루야 응답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습니까? 근데 저는 층간소음으로 3년간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빠진 적 없이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환경과 여건들을 다 바꿔놓으셔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길을 기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 길을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 길을 축복의 기회로 만드시려고 모든 환경들을 만들어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해에도 이 길을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길을 축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이요, 여러분들의 기도밖에 없어요.
새해에는 무엇으로 하늘문을 열게 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이 길을 축복으로 만드시겠어요? 내 의, 내 공로? 아무 소용없어요. 그건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휴지 조각보다도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믿음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길을 축복으로 만드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길을 축복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인생에 100배의 축복을 더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길을 축복의 기회로 만들려면 조금씩 내려놓을 줄 아는 마음도 있어야 돼요. 따라 합시다. 내려놓자. 조금씩 내려놓을 줄 아는 마음도 있어야 돼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의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악당들이냐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까지도 빼앗아 버리고 그것까지도 흙으로 다 메워버렸어요. 자, 우물을 메웠다고 하는 생존권과 관련된 거거든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참 나쁜 사람들이죠. 니들 죽든 말든 상관없다. 우리 땅에서 판 우물 내놓으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물은 큰 재산이자 생명의 원천과도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 우물을 흙으로 메꾸어 버렸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 죽고 나 죽자, 그 말이에요. 사실 그 우물도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우물인데, 아예 그 우물을 흙으로 메꾸었다고 하는 것은 그냥 나도 안 먹고 너도 안 먹겠다, 그 말은 너 죽고 나 죽자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16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가라. 아니, 이삭이 블레셋 땅에 와서 파는 곳들마다 우물을 파는 곳과 터지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네가 우리보다 잘 되니까 꼴 보기 싫다. 우리 땅에서 떠나라. 이렇게 고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기득권의 이 시기와 질투예요. 다른 사람이 와서 잘 되면은 야, 네가 잘 되니까 우리도 기분 좋다. 함께 멋지게 살아보자라고 권면하고 이루어야 되는데, 네가 우리보다 잘 되는 걸 보니까 아주 배가 아프다. 떠나가라.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땅을 내놓고 가라, 그 말이에요. 자, 이 정도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목숨을 걸고 싸우죠. 소송하죠. 고발합니다. 근데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않았어요. 내려놓았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았는데도 이삭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기로 했어요. 그냥 내려놓았어요. 여러분, 이삭이 내려놓았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큰 복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19절에 보니까 이삭이 다시 우물을 파자 샘이 쏟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요, 다투지 않았어요. 가라 그러면 가고, 내놓으라 그러면 내놓고,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열심히 우물을 팠더니 파는 곳들마다 생수가 터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려놓는 자들에게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움켜잡으려고 그러고 탐욕과 거기에 대단한 권력욕과 지착력을 가지면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나는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거죠.
잠언 6장 3절에 보니까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이루시라. 하나님께 맡기면 주께서 이루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들 새해 여러분들의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주께 맡기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의와 내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이든지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움켜잡으려고 그러잖아요. 소유하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대단한 의미를 부여한단 말이죠. 내려놓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다 키울 때 그런 경험도 하셨을 겁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특별히 제 아들이 어린 시절에 자전거를 막 배울 때예요. 처음에는 자전거를 배울 때 세 발 자전거로 출발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두 발 자전거로 갈아타게 돼요. 아들이 세 발 자전거를 이제 뛰고 이제 두 발 자전거를 타기 시작하는데 혼자 타다가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져요. 제가 이제 뒤에서 붙잡아 주죠. 붙잡아 주면은 아들은 아빠가 뒤에서 붙잡고 있다고 하는 그 확신 때문에 열심히 페달을 밟아요. 그러다가 논다 그러면 아들은 그래 아빠 무서워요, 놓지 마요. 그러다가 제가 놓으면은 아들은 조금 가다가 또 넘어져요. 자전거는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뒤에서 아빠가 붙잡아줍니다. 붙잡아줘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아들이 열심히 페달을 밟아요. 뒤를 붙잡고 있던 제가 아들에게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놓아버렸어요. 그랬더니 넘어지지 않고 잘 달리는 겁니다. 그때부터 두 발 자전거를 혼자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거 놓아버리면 되는데 꼭 붙잡고 있으려고 한단 말이죠. 여기에 대단한 애착을 갖고 있어요. 여기에 대단한 미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단한 명예를 걸고 있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붙잡고 있으려고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것 왜 붙잡고 있으려고 그래요? 나는 이걸 놓으면은 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아. 아니에요. 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데 말이에요. 언제까지 소유하고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지배하려고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내려놓으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언제까지 과거에 집착할 것이고 언제까지 명예에 집착할 것이며 언제까지 탐욕에 집착할 것입니까? 그걸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다 교통정리하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는데 이삭이 그랬잖아요. 떠나라 그러면 떠났고 내놓으라 하면 내놨습니다. 싸우지 않았어요. 다투지 않았어요. 그리고 새로운 곳에 장소를 옮겨서 우물을 파기 시작했더니 샘물이 콸콸콸 쏟아지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몽골 선교사로 사역하고 계시는 이용구 선교사님이 내려놓으란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려놓음은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다.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는 삶이다. 내 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것을 얻게 된다. 내 것을 포기하면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주신다. 내 욕심을 포기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다. 내 의의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보이게 된다.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내려놓을 때 진정한 우리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내 의와 내 고집과 내 욕심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에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마음이 정결해야 하나님이 보이는데 마음이 정결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여러분, 이삭이 우물을 몇 개 판지 아세요? 6개를 팠어요. 그 중에 몇 개를 빼앗긴지 아세요? 5개를 빼앗겼어요.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6개의 우물을 팠는데 5개를 빼앗겼어요. 우리는 6개의 우물을 팠는데 5개를 빼앗기면 그것을 쟁취하려고 싸웁니다. 소송해요. 고소고발해요. 이삭은 다투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내려놓을 때 내렸어요. 떠날 때 떠났습니다. 그리고 우물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우물을 팠습니다. 이런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샘물이 터지게 했는데 그의 100배의 복을 받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제 새해에는 여러분들 다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많은 우물을 파게 될 거예요.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기도의 우물을 파게 될 것이고, 어떤 이는 사업이 번창하게 하여 사업의 우물을 파게 될 것이고, 내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게 하여 믿음의 성숙을 향하여 우물을 파게 될 것이고, 성경의 더 깊은 의미를 알기 위하여 성경의 우물을 파기 시작할 겁니다. 새해에는 여러분들 우물을 파는 것들마다 100배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또한 마지막으로는 이삭은 예배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삭이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았어요. 드디어 우물 파는 문제로 르봇에서 다툼이 멈췄어요. 이삭은 2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수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하였더라. 이제 르봇에서 우물 파는 문제로 다툼과 싸움이 멈추고 나니까 이삭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종들을 데리고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브엘세바로 올라간 것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브엘세바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예배의 단을 쌓아서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삭은 어디를 가나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단 말입니다. 그런 이삭을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이삭을 보시면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100배 열매를 맺게 하셨고 그 사람이 창대하여 마침내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더라.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2절 13절의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창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거부가 되기를 원해요. 100배의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예배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믿음의 우물을 팔 때에, 예배의 우물을 팔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